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산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2장 찬송 올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남순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곡이 무르있는 결실의 가을입니다. 씨 뿌려 추수하는 농부의 풍성한 수확처럼 저희들의 믿음도 결실을 맺어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지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는지 지금 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기약 없는 바이러스의 불안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에서 자유케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빠른 시간들을 허락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나고되지 않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서로 나누며 교제하여 성도들 간의 사랑이 돈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교회에 내려주셔서 영락교회의 성도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주의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풍성한 영의 생수를 내려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에 흡족함을 얻고 은혜의 담비로 흠뻑 적시어 메말라가는 저희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데 삶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심히 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넉넉히 먹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새벽에는 이제 잠언을 우리가 같이 읽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에 대해서 잠언은 여러 방면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언에서 지혜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군데군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25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사정을 비유로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슬기로움과 미련함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평생에 하고 그러지만은 슬기 있는 그런 처녀와 같이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읽으신 내용은 이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쉬운 평범한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은 아주 깊은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은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다가 마지막 당신의 사역을 이제 다 마무리 지을 즈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의 사정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21장에서 23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사정의 대부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의 마찰, 갈등, 그 논쟁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23장까지를 잘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사신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편한 길을 찾아다닌 분이 아닙니다.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고 꾸중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종교 귀족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주 예수님이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많이 일어나서요. 그렇게 이제 종교 귀족들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들을 21, 22, 23 석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해 놓고 있고,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24장, 25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25장을 읽었으니까 어떤 내용에 속한 말씀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역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완성되어질 그 천국에 대한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익히 알고 있는 혼인잔치에 빗대어서, 혼인잔치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잘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혼례 시에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 뒤에 살피겠습니다만 이 처녀는 들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의 들러리. 그래서 이 열 처녀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읽으신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이 없이 간단한데, 이제 열 처녀가 다 신랑 오기를 이제 준비하고 맞을 준비를 하는데 옛날에 뭐 전기불이 있습니까? 후라시가 있습니까? 다 이제 등불을 준비해 가지고 신랑 맞을 준비하는데, 이 열 처녀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만 깜빡 다 잠이 들어 버렸어요. 다 잠이 들었는데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벌떡 일어나 가지고 이제 얼른 챙겨 입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5명은 보니까 이 등불에 호롱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롱불에 불이 꺼벅꺼벅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은 기름 다 되면 그렇잖아요. 기름 다 되면 시커먼 연기 나면서 불이 꺼벅꺼벅 하다 꺼져버립니다. 이 5 처녀의 등불은 기름이 다 돼가지고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불이. 나머지 5명은 여분의 기름통을 가져다가 기름을 채우고 환한 가운데서 이제 신랑을 맞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난가 하면은, 기름이 떨어진 이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례식은 진행되고, 혼례식이 진행되면서 대단히 좀 이례적으로 혼례식장 문을 바깥에서 닫아버리는 겁니다. 걸어 잠궈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뒤에 도착한 이제 5 처녀가 기름을 준비에다가는 이제 문 열어달라고 막 문을 두들기는데, 혼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버려요. 그게 이제 우리 읽은 이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 좀 몇 가지 살펴봐야 되겠는데, 첫째는 복음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그 신앙 공동체가 처한 상황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대체로 주 한 80년 이후에 이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들도 대부분 많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예수님의 말씀 행적들을 기록해 놔야 되잖아요. 자꾸 이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래서 쓰여진 것이 복음서고,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는 이제 다 마태를 중심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누가를 중심한 신앙 공동체.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뭐 교파부열로 모였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고 지도자 중심으로 모여서 신앙생활 하던 그런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마태를 따르던 그 교회 신앙의 무리들이 자신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가르치는지, 그게 이제 그 복음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행적은 상당히 기록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려서 기록한 것은 그들의 필요, 그들의 상황에 맞게 요약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을 기록할 때에 그럼 어떤 배경에서 마태가 이 25장에 이런 내용을 썼을까 하는 이제 질문들을 먼저 해봐야 될 텐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를 따르는 그 신앙 공동체가 이 당시에 상당히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그 위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것을 특별히 이제 아주 부각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흔들리지 말라.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 말은 교회 안에 흔들리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건대는 그 당시의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혼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외적으로 교회 바깥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혼란 요인은 뭔가 하면은, 이 당시는 다 로마의 식민지 시대잖아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다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신앙과 관련해서는 이즈음에는 황제 신앙을 강요받을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곳곳에 많이 세워졌다고요. 그건 이제 우리 유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결정적인 단어 하나를 잘 연구해 보면은 얼마만큼 이 당시에 교회가 황제 신앙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 그냥 다 입에 익어가지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처음 역사적인 맥락은, 처음 시작은 어딘가 하면 안디옥에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깥의 사람들이 부르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처음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얼마만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어려웠을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헬라 말은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그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에 대항하는 말인가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전부 황제의 명을 쫓아서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가이사리아노스입니다. 가이사리아노스, 가이사를 쫓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 가이사를 쫓지. 가이사의 명을 쫓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신전을 찾아가지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니까 가이사리아노스라고 그랬어요. 가이사를 쫓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죠. 저거 이상하네. 신전에도 안 나오고 이상하게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이 얘기를 자꾸 듣고 따르는구나 해가지고 부른 말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번역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부르는 거예요. 자, 아셨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황제 신앙에 대해서 대단히 강요받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황제에게 숭배를 어떻게 해요? 그건 사람이지. 사람에게 어떻게 숭배하냐고. 기독교 신앙은 그건 용납이 안 돼요. 결정적으로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떤 또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 교회 앞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율법주의. 예수 믿는 거 그거 부족하다. 할례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본래 다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수의 사건을 경험하고는,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교회를 이뤘으니까 그 사람들이 본신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할례 받아야 되고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거든.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오늘도 우리 안에 옛날 법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듯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 지켜야 된다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은 내가 죄인인 줄 알아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복음인데,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당시에 외부적으로 또 내부에서도 이런 아주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 믿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교회 안에서 자꾸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은, 이 복음서가 다 그래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예수님 말씀을 특별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는데 이제 혼인식을 비유로 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 때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대반의 눈치챕니다. 그는 뭔가 하면은 종말에 주님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치러질 어린 양 혼인잔치를 다 기억할 것입니다. 상기할 것이에요.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기억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얘기할 때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의 그 사건, 어린 양 혼인잔치가 다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례는 우리는 예식장에서 1시간 30분만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저기 중동지방에는 이제 오래 가요. 한 일주일씩 일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을 새워가지고 그냥 축하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잔치를 한다고요. 일주일 동안 그래요. 아주 큰 잔치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비유에 나오는 혼례식인데, 여기 나오는 신랑을 맞는 처녀들은 누구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혼례식의 들러리들입니다. 들러리들. 이 처녀들이 들러리예요. 그런데 이 들러리는 신랑이 오는 길을 이제 맞는 거에 이 들러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마을 어귀까지, 마을 경계까지 이래 나갔습니다. 멀리 나가가지고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처녀들이 10처녀가 갔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다. 10명 다 잤어요. 10처녀가 모두 졸았다. 왜? 신랑이 늦게 오니까. 기다리다 생리적으로 잠 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눈꺼풀 다치는 거는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 눈꺼풀 다치고 잤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 5도, 미련한 처녀 5도 함께 잤다고 성경이,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담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뭘까? 제가 말씀 묵상한 대로입니다.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일상적인 이런 삶은 슬기로운 처녀든지 미련한 처녀든지 다 똑같이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잠 오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때 되면 시집 장가 가야 되고, 회사 생활하고, 일상생활은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10처녀 슬기롭든지 미련하든지 다 졸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잘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 다른 곳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위기하고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이 오는 장면이 여기 지금 2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속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느꼈습니까? 뭐가 다르겠죠? 8절 9절이 다르고
또 하나는 11절, 12절이 달라요. 8절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신랑이 온다 그래가지고 열 처녀가 다 벌떡 일어나 깼어요. 다섯 처녀는 호롱불이 꼬물꼬물해. 그래가지고 이 다섯 처녀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통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등불 다 꺼져가는데 기름 좀 나눠 쓰자고. 성경 다른 곳 같으면은 나눠 쓰라고 그러지.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그러지. 근데 여기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슬기 있는 처녀들이 아주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쓰기에도 부족할지 모르니 차라리 사서 써라. 너 안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 다른 곳에서의 일반적인 가르침하고 아주 다른 그런 냉정함이 묻어납니다. 자,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 11절에 보세요.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집에 가지고 기름을 이제 사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문은 닫혔으니까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두드린 자에게 열려야지. 그 성경의 일반인데 일반적인 성경의 내용인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닫아놓고 안 열어줘요. 이것도 여러분 일상적인 혼주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아주 의아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단호하고 냉정해요. 그러면 주님이 왜 이런 내용을 얘기하셨을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종말의 마지막에 오시는 그 신랑은 미련한 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인정사정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다른 곳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구분하는 이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 단서가 뭐냐? 그건 통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인물 아니에요. 가진 거 아니에요. 배운 거 아니에요. 여분의 통에 기름을 준비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등불이라고 번역된 말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 성경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릴 때 들었던 얘기가 이게 이거구나. 제가 시골에 방학 때 가면은 이제 호롱불 켜잖아요. 근데 호롱불이라면 알겠는데 어른들 중에는 남포에 불 켜라, 남포 불 켜라 이러거든. 여러분 그 말 들으셨죠? 남포불. 그럼 내가 물었어요. 큰어머니한테. 남포불이 왜 남포불이에요? 북한의 남포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큰어머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 내 이 설교를 준비하다 그거 알았어요. 재밌죠? 등불이라고 번역된 말이 이제 헬란말 성경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 이것저것 찾아봐야 되니까 헬란말로 보면은 람파스입니다. 람파스. 그도 비춘다라고 동사로 쓰면 람포예요. 람포. 이 람포가 영어로 넘어오다가 램프가 된 거지. 램프가 넘어오다가 이게 일본 사람들 혀자른데 남포 이렇게 된 거야. 그거 알았어요. 이 처녀들이 들었던 등불이라는 게 우리 옛날 이야기 남포불이에요. 남포불. 근데 그거 기름 다 되면 꼬북꼬북 꺼져버리잖아.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왜 슬기로우냐? 여분의 기름통을 가졌다 이 말이지. 미련한 처녀는 뭐가 미련하냐? 똑같이 남포불 준비했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야. 신랑이 곧 오겠지? 이 남포불 꺼지기 전에 오겠지? 아니에요.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비유를 다 하시고 나서 13절에 뭐라고 하는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반드시 신랑은 오지만은 때 네가 생각한 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자, 이게 이제 본문을 조금 깊이 본 내용이 우리 얘기를 이제 하고 마치십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린 열 처녀 중에
하나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두 부류, 다섯 두 무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모두는 다 종말에 어린 양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사람, 거기에 다 연관된 사람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에 참여해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비유 속에 10처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10 중에 둘로 나눠집니다. 5 슬기 있는 처녀, 5 미련한 처녀로 나눠져요. 이 꼭 비율이 1대1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한 분량의 미달된 그런 처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품고 이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든지 혹은 둘이든지 얘기했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겪는 위기 상황은 뭘까요? 이 당시에 마태 공동체가 겪는 위기 상황은 외부적인, 내부적인 위기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현재 21세기 2021년 9월 달에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겪는, 세계 교회가 겪는 위기 상황은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우리는 비교적 바깥의 바람이 좀 잘 막아주는 이런 지역에 사니까 잘 실감하지 못해요. 그런데 도시 교회들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좀 덜할 뿐이지만은. 21세기 들어서면서 인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꿈꾸며 그 아주 화려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새로운 경제 발전 도약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가 터져버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20세기 들어서서 소위 말하는 팬데믹 현상은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이름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스페인 독감, 그 잘못된 아주 또 미국 요각이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참여해가 그 미국 군대에서 퍼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물게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름 붙여가 지금도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 그런다고 고야한 일이지. 하여튼 어쨌든 그것도 이렇게 오래 끌지 않았어요. 2차 대확산하고 끝났어요. 지금 보세요. 4차 대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코로나에 온 세계가 일격을 맞았습니다. 미증유의 사태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에도 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중에 교회도 크게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주 크게 위기 상황에 처했어요. 더 설명 안 해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혼란은 우리가 지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비 안 오는 대로 쫓아가면 되지만은 이건 온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피할 데가 없어요. 비교적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이렇게 혼란은 불가피한데 저는 이런 현상 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뭘까? 긍정적인 면에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런 혼란을 통해서 교회가 스스로 하지 않았던, 스스로 하지 못했던
정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교회의 정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성경에 많이 말씀한 대로 믿음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던 사람들 이제 하나 둘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그야말로 추풍 낙엽입니다.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 알곡은 더 견실해져 갑니다.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커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을에 잎은 떨어지고 알곡은 더 야무러지는 거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 가을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잠시 지나가는 병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전환이 왔습니다. 지구인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급작스러운 사고를 만나면은 어느 순간 멍 하고 시간이 멈춘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내 옆을 떠났을 때 그런 순간은 우리 내리에 팍 각인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흘러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주변의 일상이 다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경험한다고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럴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우리에게 온 지구적으로 닥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걸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팬데믹 현상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 그로 말미암아서 일상이 다 멈춰버리는 것 같은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이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단히 냉정한 평가의 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것의 결정적인 내용은 내가 생활 속에 일상에 푹 파묻혀 있더라도 먹고 자고 하는 건 다 해야 되니까 열처녀 다 자듯이 우리도 직장 생활해야 되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꼭 기억하고 늘 그걸 붙들고 사는 걸 말합니다. 종말적인 신앙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견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귀한 양식으로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야말로 이 온 일상이 다 멈추어져 버리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준비하고 깨어서 우리 믿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7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 노래히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 왜 의심을 하면서
죄 담당한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 예수의 강림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덧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 마음 다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잘 고대하며 사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도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봉헌하나이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바친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디오니 주님 우리의 온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추석에서 쉬었던 임직자 교육 3시에 오늘 속개합니다. 우리 박광수 성도가 그 장교 로타리사의 일방통행이라는 의류점을 기업했는데 감사해서 여러분들의 간식을 대접합니다. 우리 이기자 권사님 일부 예배 오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어려운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좋은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병을 끝까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간에 총회 열립니다. 총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서 잘 회무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10월 봉사하실 분들 모시고 아프가니스탄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준비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